왜 수련회 때만 춤을 춰야 하는가? 왜 우리의 예배가 수련회나 캠프 때만 뛰어야 하는가? 매주일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공동체 예배가 춤추는 축제가 되어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건강한 예배 예보나 성경적인 토대 안에서 이런 그 티칭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먼저 춤을 추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왜 춤을 춰야 하는가 다 말씀드렸고, 춤을 출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도 말씀드렸죠. 우리 그 권사님이 오늘 목요예배 지금 처음 오셨는데, 주일에도 오셨는데 권사님께서 저처럼 춤을 추시다. 달리는 춤처럼 막 춤을 추시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더니 예배 끝나고 나더니 이런 예배를 기다려 오셨다라는 표현을 듣고서 여러분 춤을 출 때 우리 안에 모든 묶임이 끊어집니다. 춤을 추며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세요.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아멘. 할랄의 찬양 나누었고, 두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 자마르죠. 두 번째는 자마르는 어떻게 찬양하는 거죠? 악기로 찬양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춤이 더 잘 풀어지려면 바로 이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기 연주가 있을 때 우리의 춤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겠죠. 자마르에 대해서 나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죠? 세 번째 토다. 그래서 저의 부끄러웠던 과거에 대해서 나누었죠. 토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샤바. 이 토다, 이 헌금에 대한 또 간증이 있어. 저희 우리 20대 예배자들 안에 그래서 조만간 그것도 누군가 간증할 것 같아. 헌금 진짜 간증이 하나님 바로 주셨어. 이 간증 헌금 궁금하시죠? 조만간 나눌 거야 아마. 네, 제 간증이 아니라 다른 제 간증이 있어요. 자, 네 번째 샤바크였죠? 샤바크는 어떻게 찬양하는 겁니까? 소리치는 거, 외침, 그렇죠? 외치는 것이 곧 찬양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상이에요. 알았죠? 우린 비정상이 아니에요. 우리 예배 때 막 소리친다고 미친 게 아니에요. 우리 미쳤다 할 수 있죠. 우리는 예수님께 미친 자들이겠죠. 소리치며 찬양하는 것 자체가 매우 성경적인 찬양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다섯 번째 나누었던 것은 야다에 대해서 나누었고, 야다는 어떻게 찬양하는 거?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바라크가 있습니다. 바라크. 자, 바라크는 어떻게 찬양하는 거였죠? 무릎을 꿇고 찬양하다. 그리고 송축하다 의미가 있고, 야다의 찬양이 두 손이 위로 올라가는 거라면 바라크는, 그래서 사실은 이 손을 들이는 자세, 사실은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받는 자세라고도 배워오신 분들이 많겠지만, 그것은 기도 또는 은사적 관점에서이고, 예배적 관점 안에서 이 자세는 바로 나의 주인께 선물을 드리는 자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바로 벌써 이런 강의들을 하니까 오늘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더라고. 어떤 분은 무릎 꿇고 또 손 들고 또 춤추면서, 그래서 또 춤추면서도 같이 춤추고, 막 여러분 같이 하이파이브 하시고, 이게 축제, 예수 안에서 그 축제를 누리는 거죠. 자유롭게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성경적 찬양의 방법도 마지막 것을 나누게 됩니다. 바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테힐라. 지금 이게 히브리어로 찬양이라는 한 단어 안에 7가지로 히브리어는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강의하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테힐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힐라. 자, 괄호 1번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의 57회 언급. 테힐라의 문자적 정의, 칭찬하다, 정확하게 실제적으로 찬양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강의 안에는 없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든 남녀노소 빈부격차와 상관없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즉 예배입니다. 찬양입니다. 근데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는 7가지 중에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 7가지 중에 어떤 것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전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쓰인 찬송은 테일라가 쓰였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성경적으로 보자면 하나님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는데 테일라의 찬양은 명령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테일라. 자, 그래서 문자적인 의미는 이렇게 정확하게 실제로 찬양하다 이게 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 테일라가 어떻게 부르는 건지 조금씩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바로 2번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테일라라고 했는데요. 시편을 어떻게 부르냐면 시편을 히브리어로 테힐림이라고 해요. 테힐림. 네, 그래서 테힐림은 테일라의 복수형이에요. 시편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테일라들을 모아놓은 집이란 의미예요. 테일라들을 모아놓았다. 자, 여러분 시편 어떻습니까? 시편 많은 저자들이 있죠.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 가장 시편을 많이 쓴 저자가 누구죠? 다윗이 있죠. 물론 솔로몬도 한 편 썼고 또 모세도 쓴 게 있고 아삽도 썼고 고라 자손들도 썼고.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의 시편을 사실 하나하나 저희가 목요 예배 때 이렇게 살펴봤는데 고라 자손의 시가 놀라운 것은 고라 자손은 가문의 저주를 극복한 이들이에요. 맞습니까? 고라 자손은 고라 좀 이름이 정말 고른 느낌 그래 좀 안타까운데 고라가 당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당을 지었고 그로 말미암아 땅이 입을 벌려 삼켰어요. 고라 자손 안에는 우리 조상 고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고라 어떤 가문의 상처와 사람들의 조롱 이러한 가문의 큰 아픔이 있었는데 고라 자손은 바로 예배를 통해 가문의 저주를 극복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라면 주님께 전심을 다한 예배를 통해 모든 가문의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저는 자꾸 은사적인 차원으로 접근하지 않고 예배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고라 자손이 가문의 저주를 예배로 극복한 사례다. 고라 자손의 시편을 보시면 놀라운 고백들이 매우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테일라들의 모음집이다. 이게 히브리어 뜻인데 그 얘기는 자 일단 저와 여러분에게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악보집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시편의 저자들이 이 노래 시편은 노래이죠. 곡조 있는 기도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시편들을 만들었을 때는 그들이 어떤 악보를 보고 찬양을 불렀던 게 아니고 본인들의 삶에서 경험한 주님을 그냥 노래한 거예요. 노래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다윗 시편 2, 3편 하나만 예를 들면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양들을 돌보면서 자신이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깨닫는 거예요. 알고 보니 누가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구나. 그러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이런 표현 나오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하나님 제가 이거를 그 신학적으로 연구해 봤더니 그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신 게 자기 아들 압살롬과 연결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배반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시편 저자들이 각자 저마다 처한 삶의 정황 속에서 어떠한 노래들을 만들었고 그 만든 노래가 성경에 기록되어졌는데 그 성경이 바로 뭐다? 시편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다른 본문들은 특별히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렇게 어떤 때는 읽다가 막 졸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특별히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힘이 들 때 또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할 때 언제든 시편을 열면 대부분의 시편들이 어때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물론 가끔 이제 하나님이 저 원수가 힘들게 합니다. 저 원수의 뺨을 치세요. 막 이런 고백도 있긴 해요. 원수의 뺨을 치세요. 그런 고백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는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다가도 셀라가 나오면 바뀌어요.
셀라가 나오면서 관점이 바뀌어. 셀라가 관점을 바꿔요. 셀라는 뭐냐면 음악 용어로는 쉼표예요. 쉼표.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에서 셀라는 잠깐 쉴 때 이게 안식이죠.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화가 날 일이 있어. 하나님 저 원수의 뺨을 좀 치세요. 그러다가 셀라 잠깐 뭐 하는 거 이제 원수가 난 힘내겠네. 그 원수 바라보는 걸 멈추고 셀라 쉬는 거야.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야. 그러자 고백이 바뀌어. 오 주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거 시편 3편에 있지. 셀라 이후에 고백들이 달라져. 심지어 하박국도 고백. 하박국도 지금 뭐 나라가 난리가 났어. 나라 망하기 직전이야. 근데 셀라를 했더니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주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 여기서 찬송도 이제 테일라가 쓰는데 그 앞에 셀라가 있어요. 셀라. 그래서 언제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경배 기억하시죠? 프로스키네요. 프로스키는 어떤 뜻이라고 했죠? 뽀뽀하다. 입을 맞. 경배는 예수니까 입을 맞. 입 맞추려면 어디 봐야 돼요? 입 맞추려면 어디 봐야 돼요? 얼굴을 봐야 되잖아요. 맞죠? 예배 때 우리가 뭐를 구해요? 누구의 얼굴을 구해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잖아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 봤더니 아가서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비둘기야, 너의 얼굴을 내게 보여다오. 나의 사랑하는 비둘기야, 너의 얼굴을 내게 보여다오. 그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주님이 우리 얼굴을 보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주님께서 당신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사실 우리를 더 보고 싶은 사랑. 여러분, 너희가 먼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표현으로 보자면은 내가 주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갈망이 있다라는 것도 축복인 거 아십니까?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것, 이게 사랑. 여러분 제발 옆에 사람한테 야 전심을 다한 예배자가 돼. 나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야 최선을 다해 예배해야지. 야 나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있어. 근데 사랑의 개념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율법으로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사랑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정의를 내려서 설명한다? 이것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사랑을 어떻게 정의 내려서 설명해요? 사랑은 여러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을 누리면서 점점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과 사랑에 빠진 연인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렇죠. 사랑은 사랑의 마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은 무엇이냐? 일단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의 얼굴을 구하다 보면 또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카운터 찾아오시고 어느 날 주님이 훅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져 기습 뽀뽀. 주님이 우리에게 기습 뽀뽀. 주님께서 훅 저와 여러분을 확 들어오실 때 우리 안에 막 울부짖음이 터지고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고 날 이렇게 받으시는구나. 나 이렇게 부족한데 나 이렇게 어물수성인데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이번에 초원이가 쓴 곡이 주의 사랑이 나를 흔들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흔드신다는 고백을 썼는데 너무 좋은 곡이에요. 아주 기대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흔들고 깨우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편을 생각하시면 돼요. 테일라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가사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저희 금요일 예배에 이제 오시는 분들은 이제 이해하실 건데 금요일 날 이렇게 오신 분들 가운데 처음 오신 분들은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걸까 이런 생각 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네. 왜냐면 악보 있는 걸 부르다가 갑자기 그냥 악보와 상관없이 그냥 막 여러 다양한 가사말로 막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니까 그게 처음에 되게 어색하신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런 테일러에 대해서 이해함이 없으셨을 때는. 그러나 바로 이 시편을 생각하시면 돼요. 정해져 있는 악보 가사대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시편의 저자들이 다 경험했듯 그냥 내가 나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 찬양 인도자가 정한 가사잖아요. 이 고백이 은혜가 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는 상황에서는 그 인도자가 정한 곡으로 부르는 가운데 그 가사가 제한될 때가 있어. 이미 나는 더 주님 앞에 더 부어드리고 싶고 더 고백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 고백이 제한될 때가 있어요. 이 테일러의 찬양은 굉장히 우리의 영의 자유함을 가져다 줘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하모니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한번 따라 보실까요? 많은 물소리로 표현했어요. 요한계시 14장에 그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신부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들의 노랫소리가 뭐와 같다고 했냐면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했어요. 많은 물소리가 어떻게 납니까, 여러분? 리얼하게 해주실 것. 많은 물소리가 어떻게 나죠? 많은 물소리는 굉장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물소리. 뭔가 그러니까 그냥 바다라고 하지 않고 물소리라고 표현했는데 물들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물들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 요한계시록과 또 요한복음 다 요한이 썼으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성령께서 그쵸 믿는 자들의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강도 물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강물이 어떻게 흘러나오느냐? 이 강물이 눈에 보입니까? 이 강물이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이 강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했어요. 생수의 강은 생명의 물이죠.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그 입을 통해 강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이해되시죠? 네. 믿는 자의 뱃속에 생수의 강이 있다고 이 강이 흘러 넘치리라 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이 흘러 넘칠 때 바로 우리 안에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고 그 물들이 서로 어떻게 돼요? 이제 서로 부딪혀서 뭐를 이룬다? 많은 물소리를 이제 이루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테일러의 찬양이 계속 집단적이라는 표현을 쓰죠. 테일러가 계속 이렇게 활성화되고 풀어지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요. 물론 때로는 거기에는 테일러를 하다 보면 음정이 조금씩 불협화음도 그 불협화음조차도 하나님은 하모니를 이루세요. 아멘. 음정을 넘어가는 거예요. 음악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차원의 깊은 예배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음악을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집중력과 더 많은 섬세함이 필요하고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깊은 강가로 쑥 들어갈 때 그 테일러의 찬양 가운데에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영계 안에서 돌파를 가져옵니다. 제가 그래서 이 테일러 하면 자주 나눴던 간증 중 하나가 제가 성대 결정 하나님 치유해 주신 거. 새 노래 주시면서 하나님 치유해 주시잖아요. 새 노래. 저는 주로 저에게 언제 곡이 나오냐면 금요일 날 나와요. 네, 금요일 날 테일러 할 때. 금요 예배 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목사님 새 노래 들어갔구나.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뭐 하셔야 돼요? 이제 금요일에 오신 분들 여러분도 같이 새 노래 하시는 거야. 여러분만의 고백으로. 이제 목요일에도 점차 그 테일러가 계속 풀어질 것입니다. 네, 계속 풀어질 건데 이 테일러의 찬양 바로 시편에 있는 것처럼 즉흥적인 노래라는 거예요. 즉흥적인. 그래서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정해져 있는 악보만 보고 하다가 갑자기 노래하려면 어색할 수 있지만 사실 저도 음악 전공자가 아닌데 곡을 지금까지 써온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저는 전혀 곡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부끄럽지 않아요.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지금도 낮은 자리표를 몰라요. 개 이름을 몰라요. 진짜로 몰라요. 낮은 자리표. 그래서 악보 제가 안 그려요. 보통 다른 애들이 자기들이 곡 쓰는 자기들 악보 그리는데 제가 쓴 곡은 해밀이가 악보 작업합니다. 저는 악보를 못 봐요. 그러니까 제가 못 본다는 코드는 당연히 보죠.
근데 콩나물, 특별히 낮은 음자리표는 아예 몰라. 걔 이름을 몰라. 여러분 좀 자신감이 생기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아, 목사님도 콩나물을 제대로 못 본다고? 그런데 바로 이 테일라를 하나님이 저에게 이 테일라를 주셨기 때문에 이사야 61장에 가서 보면 슬픔 대신 희락을, 그쵸? 제 대신 화관을, 그리고 주께서 근심 대신 우리에게 무엇을 입히시냐면 찬송의 옷을 입히셨다 했는데 여기 쓰인 찬송의 옷이 히브리어로 뭐일까요? 테일라예요. 찬송의 옷, 그러니까 이 테일라의 옷을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자, 옷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는 아이 혼자 스스로 입을 수 있나요? 아니죠.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입혀줘야 돼요. 그런데 자라가면서 점차 이제 이 아이는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그 옷을 스스로 입죠. 맞죠? 이 원리처럼 테일라의 옷도 처음에는 이렇게 어떤 테일라 하는 곳에서는 테일라가 어색하지 않아요. 즉흥적인 노래가 막 풀어지다 보면 처음에는 어색해도 어느 순간 여러분이 테일라의 찬양을 하다 보면 이제는 테일라를 하지 않으면 어색해. 그래서 어디서든지 테일라가 되어져. 이런 간증을 제가 이 예배학교 강의 들으신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배학교 이전에 해왔던 강의들 가운데 간증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가운데 또 그 교회들 가운데에 이 테일라의 간증들을 막 주세요. 네. 얼마 전에도 어떤 한 교회 담임 전도사님 부부와 같이 얘기를 나누고 교제하는데 테일라가 막 테일라의 찬이 풀어지니까 어느새 1시간 2시간 막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테일라의 옷, 찬송의 옷. 자, 옆에 계신 분들은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테일라의 옷을 입읍시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시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시인이 되고 작사가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혜원이도 뭐 곡을 쓰고 있거든요. 네, 노랫말 저기 보여주는데 노랫말 꽤 괜찮은 노랫말들이 막 있어요. 계속, 그렇죠? 여러분 노랫말을 써보세요. 너무 좋아요. 왜? 여러분만의 고백이 다 있어요. 각자 삶의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만 주시는 노래, 나에게만 맞는 하나의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을 여러분 써보십시오. 그게 바로 노래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테힐림 설명하다가 제가 다른 얘기들을 많이 나눴는데요. 자, 가로 3번으로 가볼게요. 테일라는 새 노래이다라고 했는데요. 자, 시편 40편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아멘. 여기 찬송도 히브리어 테일라가 쓰였는데 새 노래, 즉 테일라는 새 노래를 의미한다라는 거고요. 이 새 노래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몇 번 나타날까요? 숫자. 자, 수학. 새 노래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네, 구약에만. 이 새 노래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7번, 또 7번 나와. 신기하죠? 이런 거 제가 자주 나눴죠?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막 7번 나타나는 것도 14번 나타나는 것, 28번 나타나는 것. 구약 성경에 새 노래도 몇 번 나타난다? 7번 나타나요. 시편 33편 3절, 40편 3절, 96편 1절, 98편 1절, 144편 9절, 149편 1절, 그리고 이사야 42장 10절 7번. 그러면 7번 또 기록돼 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7번 기록하셔 반복하게 하신 것은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이고 완전하다는 의미이고, 그렇죠? 그래서 새 노래로 하나님 찬양하라고 명령하신 부분들이 시편에도 언급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새 노래면 항상 내가 곡을 써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우리 6페이지 강의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새 노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주 오래된 찬양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나 기도 내용에 부합된 곡을 부른다면 그것도 그 시간에 구별되어진 새 노래가 된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다. 예배 가운데 즉흥적인 노래를 하다 보면 종종 예언적인 노래가 되어진다. 자, 이 부분 즉흥적인 노래를 하다 보면 예언적인 노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강의 한 7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노랫말 가사의 끝부분을 봤더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그러니까 그들이 앞으로 땅에서 뭐 할 것이다, 왕 노릇 할 것입니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언하고 있어요? 노래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노래로 예언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노래의 중심에는 누가 계세요? 이 새 노래의 중심, 이것 굉장히 중요해요. 새 노래의 중심에는 누가 계세요? 네, 즉 나를 위한 노래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노래,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불려지는 노래이고, 자 간단하게 또 정리해 봅시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예수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온다 했죠? 7번. 그리스도는 14번. 그리고 어린 양은 28번 나온다. 네, 실의 배수로 또 계속 전개되는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숫자를 맞추셨다. 그렇죠? 하나님은 수학을 만드신 분이죠. 하나님은 과학도 만드셨죠.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수학을 만드셨는데 의도적으로 숫자를 어린 양 28번.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다? 어린 양.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배가 깊어지다 보면 결국 누구를 마주하게 되느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송 리스트 작성에 대한 부분을 나눌 건데 결국 예수님께 집중되어진,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겠지만 점차 하나님을 위한 나로 살아가는, 처음에는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나로 살아가듯 우리의 예배도 우리 찬양의 중심에 결국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 노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이 새 노래는 즉흥적이면서 또한 예언적인 새 노래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는 좀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일라의 정의예요. 테일라는 즉흥적이며 예언적인 새 노래이다. 지금 성경 안에서 제가 정리를 해놓았어요. 자, 그러면 조금 민감한 부분일 수 있지만 이 부분을 꼭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부분인데,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은 뭐에 대한 부분이냐면 성령의 은사들인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죠. 그런데 그 12장 14장이 방언과 예언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데 가운데 뭐가 있죠? 고린도서 13장 안에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뭘 언급합니까?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럼 그 뭘 의미하겠어요?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또는 예언을 한다, 또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꽝이다?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12장과 14장에다가 은사 이야기를 했다가 가운데다가 이걸 이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운데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샌드위치 기법. 왜 샌드위치 기법이냐? 여러분 샌드위치 좋아하시나요? 샌드위치 위와 아래는 뭘로 돼 있죠? 빵으로 돼 있죠. 가운데는요, 야채도 있고 고기도 있고. 야채만 있으면 애들은 안 먹을걸? 가운데 치즈도 있고 고기도 있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치즈나 고기나 이런 게 좋아요, 아니면 빵이 좋아요? 이렇게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저는 빵이 더 좋습니다 이런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샌드위치의 핵심은 그 가운데 있는 어떻게 가운데 있는 뭐 고기나 치즈나 이런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위와 아래는 다 뭐예요? 빵으로 되어 있듯이. 그래서 바로 이거예요. 샌드위치 기법. 그 고린도서 12장 14장 바로 그 가운데 13장 바로 사랑을, 모든 사역은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기초적인 건데, 이제 14장 14절 15절 내가 만일 그 부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자, 그러니까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도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한참 그 이전에 영찬양이라는 표현을 좀 들어보신 얘기는 모르겠어요. 영찬양이라는 표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영찬양이다 하면 보통 은사주의 계열 안에서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어떻게 이해되죠? 영찬양. 영찬양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방언으로 찬양한다 했을 때 영찬양의 표현을 쓰는 그룹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마음 일단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리로다라고 했고 이제 14장 19절을 읽어볼게요. 14장 19절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해요. 아마 이제 은사주의 계열에 계신 분들은 이 표현이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 뭐냐면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방언을 아직 방언의 은사가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방언을 할 수도 있고 방언을 하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물론 바울이 얘기해요. 나는 너희보다 더 방언 말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표현도 있고 방언의 기도의 유익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19절에 있는 표현이에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 하나님 팀 또 제가 예배 사역을 할 때 예배 인도하지 않을 때는 저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 오래 했습니다. 어쩌면 나이는 저보다 많으신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제가 꽤 방언 많이 한 거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니까 방언 기도를 저도 많이 해오고 방언 기도를 지금도 계속하고 수시로 방언 기도해요. 수시로 운전을 할 때든 뭐 샤워를 할 때든 어디서든 수시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을 수시로 해요. 그런데 아마 다 보셨어요. 제가 예배 인도할 때라는 어떤 집회서라든지 예배 인도할 때는 어땠나요, 여러분? 제가 예배 인도할 때는 새 노래는 하지만 방언으로는 한 거 본 적 없으시죠? 네. 이 영역은 뭐냐면 바로 이러한 말씀의 가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군가 예배를 드리는 불특정 다수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는 방언에 대한 이해가 있고 누군가는 방언에 대한 이해가 없을 수 있고 또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을 아직 받지 못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방언을 인도자가 그런 상황 속에서 방언으로 예배 인도를 하게 되면 그런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일 중요한 건 예배는 누구에게 시선이 모아져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는 누구에게 시선이 모아져야 돼요? 예수님께 모아져야 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해함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또는 방언에 대한 오해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그 예배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대부분 방언을 아시는 분들만 계시나요? 방언을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이거를 타협이 아니라 바울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적으로 산업할 때는 깨달은 마음으로 즉 in word I understand 이 깨달은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방언으로는 찬양하면 안 돼요?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하시되 회중 예배 가운데에서 특별히 예배팀이 인도를 한다. 영상 예배팀으로 인도를 회중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예배팀으로 팀 생활을 말하는 회중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예배팀이 인도를 하는 경우에는 이 방언을 사용하기보다 방언을 하지 않고도 테일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방언으로 찬양하지 않기 때문에 영찬양이 아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더 높은 차원의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잘 이렇게 이해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노래하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 더 깊은 영역으로 모든 회중과 함께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테일라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 좀 설명하는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썼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역시 방언으로 많이 기도를 하지만 특별히 회중 예배 때는 주로 방언으로서가 아니라 테일라를 바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이해되시죠? 네, 아멘. 회원이 크게 아멘 감사. 자, 이제 넘어가 볼까요? 자, 강의 뒷페이지 8페이지로 넘어가 볼 건데요. 강의안 있는 내용을 8페이지와 9페이지 내용을 네, 함께 묶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나눌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한 부분을 나눴었죠. 그래서 이제 영으로 예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들어가는 거예요. 영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푸뉴마. 네, 이거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푸뉴마라고 하는데 푸뉴마에는 뜻이 그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영, 그대로 쓰기도 하는 스피릿이에요. 두 번째 바람이란 뜻이 있어요. 세 번째 어떤 뜻이 있냐면 호흡이란 뜻이 있어요. 호흡. 그래서 영, 바람, 호흡인데 성령 요한복음 지금 요한복음 4장이죠. 이 앞에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할 때 뭐와 연결해서 표현해요? 바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와 같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면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와 같다. 바람은 어떤 특징이 있죠? 바람이 계속 오기만 하나요? 뭔가 바람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 빠지기도 하고 또 바람을 맞기도 하고 또 바람을 빠져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예배 안에서도 이런 흐름이 있어요. 밀물과 썰물처럼 이러한 흐름이 있어요. 그 예배 인도자 중에 갑자기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탁월한 예배 인도자인데 목소리를 잃은 분이 있어요. 갑상선 수술을 하다가 성들을 잘못 건드려 목소리를 잃은 예배인데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밥소르기 맞아요. 감사해요. 밥소르기 목사님. 이 밥소르기 목사님 목소리를 잃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 그래서 여기에 마이크를 여기에 달고 목에다 달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인데 이 밥소르기 목사님이 본인이 쓴 여러 책들 가운데에 한 책에 이런 단어를 썼어요. 강물 사냥. 강물 사냥?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강물 사냥. 강물 사냥. 아리송하죠. 자,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 나눌게요. 이거 오늘 하면 안 돼요. 지금 할 얘기가 더 많아가지고 강물 사냥 다음 주에 나눌게요. 대신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강물 사냥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 한번 나눠 봅시다. 제가 이거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다음 주에 강물 사냥 다음 주에 여러분 한번 이게 강물 사냥 이게 뭐 하는 걸까? 다음 주에 한번 우리 생각해 보기. 자, 일단 영, 바람 또 호흡이라는 뜻도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예배 사실은 가운데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호흡. 이 호흡은 노래하는 사람의 호흡도 중요하고 그리고 반주에도 호흡이 담겨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반주에 호흡이 들어가고 있는지 안 들어가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으면 그 뮤지션은 굉장히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는 뮤지션이에요. 지금 내 반주에 호흡이 들어있나 호흡이 안 들어있나 이거 분별하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복식 호흡도 의외로 중요하다. 아기가 태어나면 뭐 해요?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호흡합니까? 아기는 태어나면 할 때 어떻게 호흡할까? 아기가? 아기는 복식 호흡해요. 아기 복식 호흡해요.
근데 아기가 그 얘기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태어날 때 뭐 했다? 푸뉴마. 저와 여러분 다 복식호흡을 했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호흡이 어떻게 바뀌어져요? 주로 우리도 모르게 흉식 호흡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쉼 호흡은 괜찮아요. 쉼 호흡은 건강한 거예요. 근데 뭐는 쉬면 안 되냐면 한숨은 쉬면 안 돼요. 한숨을 쉴 때 우리 안에 에너지가 빠져나와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한숨은 볼까요? 한숨은 언제 나와요? 주로 힘들 때. 한숨 언제 나옵니까? 주로 기운 없을 때. 또 스트레스 받아 다 나오네. 또 맞죠? 우리 다 그렇죠. 한숨이 언제 나요? 스트레스 받을 때, 기운 없을 때, 막 힘 없을 때, 또 달렸을 때. 여러분 달렸을 때는요 호흡이 풀어져요. 그래서 할랄의 찬양을 계속 하잖아요. 그 할랄의 찬양을 하다가 이제 느린 곡으로 들어가면 호흡이 더 잘 돼요. 그게 왜냐하면 지금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은 의식할수록 호흡은 점점 어려워져. 자유한 게 굉장히 중요해.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나온다? 호흡이 복식호흡으로 나온다. 그래서 꼭 복식호흡이냐 아니냐 그걸 떠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헬라어로 봐도 호흡이 중요한데 일단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한숨을 경계하십시오. 한숨 쉴 때 우리 안에 모든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요. 여러분 한숨 쉬지 마시고 뭐 해요? 심호흡을 하세요. 네, 심호흡.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어떤 기도원들 이제 다녀보신 분들 호흡 기도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강사분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코로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해요? 입으로 내쉬고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으실 건데, 네 있으실 거야 아마.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 그게 이제 호흡 이제 뭐 하는 건데 그런 강사분들이 이걸 알고 하셨는지 모르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호흡하는 것이 예배 안에서도 중요하고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반주에 뮤지션들도 내가 하는 연주와 반주에도 이 호흡이 담겨야 된다. 그 길을 찾아야 돼요. 호흡이 담긴 연주와 호흡이 담기지 않은 연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여러분 예배의 영 안에서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발견해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예배자들 안에 이 호흡이 또 중요하다. 그래서 한숨을 경계하라. 오늘부터 한숨을 경계합시다. 자,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한숨 쉬지 맙시다. 또 심호흡을 합시다.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여기 영적인 논란 여러분 이게 영계 안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한숨 쉬지 마시고 심호흡을 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네. 이게 돌파를 가져와요. 할렐루야. 네. 자, 호흡, 바람 그리고 영이라고 했어요. 자, 이제 그러면 봅시다. 8페이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있는데 자 먼저 시를 보면 시는 헬라어로 푸살모스라고 해요. 푸살모스. 이 푸살모스는 악기 현을 손가락으로 뜯다 치다라는 뜻에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나중에는 반주에 따라 부르는 성가 또는 뭐를 의미하게 되었다? 시를 의미하게 됐어요. 그래서 구약의 시편을 가리킬 때도 이 푸살모스를 씁니다. 목사 아까 테일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히브리어고 지금 여기 구약의 시편 이 푸살모스 바로 시를 의미한다. 이건 헬라어죠. 신약성경. 자, 그다음에 시와 그다음에 찬송이 나와요. 찬송은 힘노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노래인데 우리가 부르는 CCM이 뭐냐면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에요. 동시대적인 뮤직, 동시대적인 음악이다라고 해서 사실 이 CCM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요. 이를테면 70년대 유행했던 찬양이 있고 80년대 유행했던 찬양이 있고 90년대, 2000년대, 2010년, 2020년대 각 시대마다 유행하는 찬양곡이 다르겠죠. 그게 이제 바로 이 힘노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가 성경에 26번이 언급되는데 이 푸뉴마티코스 5대. 자, 이 푸뉴마티코스가 바로 이 푸뉴마의 형용사적인 표현으로 이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 바람, 호흡과 영광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왜 갑자기 신령한 노래가 나왔냐? 이 표현이 성경에 실제 신약성에 언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자, 이제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페이지 처음 있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밑에 에베소 5장도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골로새서 3장과 에베소 5장에 동일하게 똑같은 패턴이 나오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나오잖아요. 시와 찬송은 이해가 쉽죠. 그러나 이제 신령한 노래가, 이게 신령한 노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이 신령한 노래가 바로 조금 전에 우리 히브리어로 성경적 찬양의 방법들 7가지를 살폈는데 바로 이것과 연결된다. 바로 뭐와 연결되느냐? 테일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이제 책을 저술하면 거기에 넣을 그런 내용이에요. 이 히브리어의 테일라와 그리고 푸뉴마티코스, 바로 신령한 노래가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집니다. 신령한 노래, 영어로는 스피처얼 송이라고 해요. 스피처얼 송. 신령한 노래. 구약의 테일라가 바로 이 신약의 신령한 노래와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때 신령한 노래가 잘 풀어지느냐? 골로새서 3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새 노래를 막 하고 싶어도, 새 노래를 막 하고 싶고 예수님을 이 새 노래의 중앙에 놓고 싶어. 그래서 새 노래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 무엇을 노래해야 될지를 모르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얘기하듯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어떻게 풀어지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여기서부터 신령한 노래가 막 쏟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시편대로 그렇게 쓸 수 있었느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풍성한 시편들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일라가 풀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가득 차야 된다? 말씀이 가득 차야 된다. 그래서 우리 축복합니다. 이거 우리 기억하시죠? 시편 119편 5주째 계속 나눴던 거. 어떤 인사를 했습니까? 성경 읽기는 영적 전쟁이다, 이거 했었죠. 자, 우리 또 인사해 봅시다. 성경 읽기는 영적 전쟁이다. 네, 그래서 끊임없이 이게 기초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목회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찬양은 얕은 거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말씀이 제일이다. 당연히 말씀이 기준인데 그 찬양을 풍성하게 해주고 그 찬양을 깊이 있게 해주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가득 차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이 테일라가 계속 풀어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이 사람은 입으로 표현하게 된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듯이.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을 보자면 골로새 3장은 말씀 충만, 에베소 5장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이 즉흥적이면서도 예언적인 새 노래가 풀어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사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회중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을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4장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강의한 마지막에 있어요. 8페이지 마지막.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회중 예배 가운데 찬송시도 있고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나타나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공동체 예배를 풍성하게 해준다라고 했어요.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말씀 중심의 그러한 예배가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지만
예배 안에서는 성령은 다양하게 예배를 통해 활동하고 역사하십니다. 이 부분 조금 제가 설명은 건너뛰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이제 건반으로만 좀 반주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건반 하나만 가지고 10페이지를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10페이지. 네. 즉흥적인 노래, 보편적인 코드 패턴이라고 제가 적어 놓았는데, 여기서 이제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 뭐 기타나 피아노나, 네, 이 코드 패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즉흥적인 노래를 도와주는 어떤 패턴을 가리키는데, 1도라고 했을 때는 코드 하나만 찍어 놓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코드 하나만 찍어줘 보세요. C로. 패드 올라와 주시고. 알베르토 킴벌리라는 제가 참 좋아하는 예배 사역자분인데, 그분의 앨범을 듣다 보면은 한 트랙이 있는데 그 한 트랙의 뒷부분 한 10분 정도가 이렇게 하다 끝나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거저먹은 한 트랙인 걸 수도 있지만 한 트랙이 이렇게 끝나. 근데 제가 지금까지 테일라의 생활을 오랫동안 20여 년 가까이 테일라의 생활을 계속 해오면서, 테일라가 이 즉흥적 예언적인 새노래에 가장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코드 패턴이 그냥 1도로 머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1도로 머무는 패턴이 여기에는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처음 찬양 시작할 때부터는 이 1도로만 머물러서는 아무도 테일라로 쉽게 못 들어가요. 그냥 뭐 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 멍하게 돼. 그런데 이게 이제 훈련이 되고 지금 테일라의 시간이다라는 딱 감이 오면, 이제 서서히 모여 있는 회중들이 이제 서로 뭐 하느냐, 강이 이제 흘러 넘치기 시작해. 자연스럽게 이제 막 새 노래가 막 흘러나. 근데 가장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테일라 패턴이 요 1도 패턴. 오늘 나중에 한번 해볼까 싶어요. 오늘 끝에. 자, 이제 1도 4도 가져보세요. 이 1도 4도 패턴도 참 많이 써. 1도 4도 패턴 참 많이 써요. 그래서 이 1도 4도 패턴은 기도 인도할 때라든지 설교자분들이 설교 끝부분에서도 뮤지션들이 참 많이 쓰는데, 그래도 아직 어떤 음악적인 흐름 안에서 나가지 테일라가 아직 많이 보편화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 테일라가 이제 한국에도 계속 풀어지길 것을 예수 믿음을 선포합니다. 왜냐, 이건 막을 수가 없다. 하박국 3장에 보면은 주의 이 찬송 소리, 이 테일라의 소리가 온 열방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일라의 찬양,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즉흥적인 새 노래, 즉흥적이고 예언적인 새 노래는 풀어지게 될 건데, 여기서는 왜 제가 어떤 노래도 적지 않았느냐, 어떤 노래에서든지 가능해. 1도 4도는 어떤 노래에서 단조만 아니다면, 6도로 시작하는 곡만 아니다면, 단조만 아니다면 어떠한 노래에서든지 1도 4도 패턴은 가능해요. 언제든지 쉽게 새 노래 들어갈 수 있고, 풀 밴드가 아니어도 돼. 그냥 기타 하나만 있든지 아니면 피아노 하나만 있더라도 이 가운데에서 매우 창조적으로 예배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진행을 바꿔봅시다. 4, 5, 6도로 가보세요. 이 패턴 안에만 머물러 주세요. 4, 5, 6도만. 이 패턴이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이 패턴. 그래서 이 코드가 흘러가면서 이 음악적 흐름 안에서 이제 새 노래를 풀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즉흥적 노래를 어떤 말로도 찬양할 수 있는 주님 사랑해, 주님 경배해요. 자유롭게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또 6, 4, 1, 5로 가봅시다. 계속 해봐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목사님 어려워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제가 가장 좋은, 테일라 하기 가장 좋은 스튜디오가 여러분 집에 있어요. 이 테일라 찬양하기 가장 좋은 스튜디오가
여러분 집에 있어요. 어디서 이 테일러를 하기 가장 좋냐? 욕조에서 하세요. 화장실에서. 최적의 습도. 자동을 리버브가 들려져. 그렇게 내가 부르는 노랫소리가 아름답게 들려지는 곳, 바로 샤워하면서 습도 딱 습도가 아주 높아. 진짜 여러분, 여러분 샤워하실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교제할 때 마음껏 테일러 해보세요. 자, 우리 허밍음으로 한번 해보실까요? 허밍음으로. 자, 허밍음으로 해도 새 노래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초점은 누굴 바라보는 거? 예수님 바라보는 거. 네, 다 두 눈 감고. 네, 한번 해보세요. 허밍음으로. 네, 좋아요. 이제 계속 해보세요. 허밍음으로 계속 하셔도 좋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아로 해보세요. 또 어떤 분들은 오로 해보셔도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자유롭게. 예수 나의 왕 나의 주 주님만이 나의 방패 주는 나의 요새. 무엇이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으로부터 떼어지지 않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이 떼어지지 않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서 어떻게든 자유롭게 풀어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지금 좋은 코드의 패턴이에요. 642로 패턴. 이제 또 바꿔볼게요. 1564로 자연스럽게 바꿔. 여러분 계속 해보세요. 1564 이제 조금씩 다르죠? 똑같지 않죠? 다 달라요. 1564. 계속 도전해보세요. 다 눈 감으시고, 부끄러워하면 안 되니까 다 두 눈 감으시고. 처음 해보신 분도 계실 건데 한번 해보세요. 일단 입을 열어보세요. 방언도 입을 열어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듯이 이 테일러도 일단 입을 열면 되는 거예요. 네, 입을 열어보시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경배 온 맘 다하여 주님께 경배 드리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러면서 이제 이게 많은 물소리 이루어가는 거예요. 저도 한참 계속 해보세요. 계속 하세요.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저도 한참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내랑 대화 나눌 때도 여보 이것 좀 해줘 막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집에서 여보 사랑해 하면서.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어느 날은 애들도 하더라고. 아빠 감사해요. 아빠 미안해. 여러분 근데 아시죠? 저희 아들 그 예수 어린 양 이 곡 만들게 된 게 저희 아들이 만들었던 그 예수 어린 양 가사 보고 거기서 제목 따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일단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거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 안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해보시는 거예요. 해보시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처럼 비전공자가 아무 음악 전공자도 아니고 낮은 입에서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이 곡을 쓰게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근데 일단 입을 여는 거예요. 자, 계속 해보세요. 이제 바꿔볼게요. 1465 패턴 들어가 볼게요. 아멘. 혜원이도 너무 잘해요. 계속 해보세요. 계속 해보세요. 이 테일라를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계속 해보세요. 역대하 20장에 이 테일라 할 때 암몬과 모압 족속, 세일산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거든요. 근데 여호사밧 군대를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하시는? 예배자들을 전쟁터 앞에 세워라. 말도 안 되는 거. 전쟁터에서 방패든 자들이 앞에 서야죠. 그냥 예배자들을 제일 앞에 세워라. 그리고 그 예배자들로 하여금 뭐를 하게 했어요? 찬양하게 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느냐? 그 찬양이 시작될 때 여기 쓰인 히브리어가 테일라. 그러니까 테일라가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원수들을 치게 하셨다. 이게 역대하 20장이에요. 이게 역대하 20장. 테일라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전리품을 거두게 하셨죠. 이게 바로 테일라의 능력이에요. 테일라 찬양의 능력. 어느 곳에도 매이지 않고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어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할 때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양한 곳. 그렇죠. 맞아요. 이제 지금 맞아요. 계속 해보죠.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지금 권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맞아요. 네. 왜냐?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 바람이 입으로 불매 어디서 더 들어간지 알지 몰라. 성령은 흐름이 있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혜원이 담대하게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여러분도 얼마나 좋습니까? 네. 성령께서 하모니를 이루어 주시거든요. 자, 이번에 한번 패턴을 바꿔서 1741로 한번 가볼게요. 네, 계속해 보세요. 이제는 약간 지금과의 패턴과 좀 다른 느낌이 드실 거예요. 전환이 일어났죠. 네. 여기서도 달라요. 그렇죠. 또 갈 수 있어요. 계속. 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 서줄게. 이거는 1741 패턴인데 이 패턴으로 만들어진 노래 중에 뭐가 있냐면 주는 나의 영광이오라는 곡이 있어요. 조슈아 밀즈라는 예배 사역자가 이 곡을 썼는데 이 테일라가 풀어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돌파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제가 나누었습니다. 이건 제가 자주 간증했죠. 성대 치유해 주신 거. 이것도 아름다운 주 예수 그 곡을 새 노래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제 성대를 치유해 주셨다. 이 간증 제가 자주 나눴잖아요. 다른 걸 하나 나누자면 이제 제가 스페인에 있을 때 제가 결혼을 하고 스페인에서 원래 다른 미국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됐어. 그러면서 새로운 시즌을 구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참 삶이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씨름들 하고 있는데 그때 뭐 하느냐,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 해요? 이제 예배해야지. 그때 딱 주로 뭐 하느냐, 기타 잡고 요 패턴 1도 4도 기타 연주하면 혼자 방에 들어가가지고 하면서 뭐 해요? 저 혼자 이제 뭐 해요? 테일라 하는 눈에서는 막 눈물 범벅이 되고 그러면서 막 테일라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테일라의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 어떤 일들 행하시느냐? 띠리리 전화가 와요. 공주에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 전에 제가 2주 간격으로 3번 남북한의 전쟁이 일어나는 꿈을 꿨어요. 스페인에서.
2주 간격으로 똑같은 꿈을 3번 꾼 거예요. 날짜까지 때 적어놨어. 너무 생생해서.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부르시는구나. 그런데 이미 스페인에 왔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부르시는 것 감이 이제 왔는데 어떻게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만 하죠.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되니까.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지 하는데 그 무렵에 공주에서 연락 온 분이 이제 함께 기도의 집 사역을 하자는 콜링이 온 거예요. 그 타이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여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다양한 차원으로 임해요. 이를테면 아까 그런 초자연적인 치유, 그렇죠? 초자연적인 치유를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재정적인 간증,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재정적인 간증을 주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더 인도하시느냐? 바로 이렇게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먼저 앞서 행하셔서 그분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영역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여러분, 이 테일라의 찬양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양한 돌파들을 주시는데, 제가 만든 거의 90% 이상의 곡들은 다 이 테일라 하다가 만들어요. 그래서 테일라를 하다가 그 끝나고 나면 그때 했던 걸 돌려봐서 그건 캡처해놔, 저장해놔요. 그런 식으로 어떤 경우에는 한 번에 곡을 다 주시기도 하고. 자,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다 같이 이제 테일라 하려고 하네. 다 잘해서 일어나 봅시다. 자, 일어나시겠습니다. 일도 사도의 패턴 안에서 이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우리가 테일라를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 예배 시간 이후부터 나가면서부터 여러분이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기도 시간에든 아니면 뭐 운전을 하면서든 언제든 여러분 해보세요. 계속 하시다 보면 여러분만의 새 노래가 쭉쭉쭉 흘러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억하세요. 역대하 20장에서는 이 테일라의 찬양을 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예비하셔서 원수들을 무찌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 제일 앞에 예배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 우리 다 인간적인 방법 동원해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 많잖아요. 그러나 예배해 보십시오. 테일라의 찬양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 삶의 돌파를 주십니다. 아멘. 다 두 눈을 감고 함께 이 시간 테일라의 찬양을 할 건데요. 먼저 우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수님의 정결한 예수님의 정결 신부 되기 원합니다. 신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이제 여러분 배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해볼 거예요. 할랄, 또 자말, 토다, 샤박, 야다, 바락, 다양하게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 정결한 신부 되기 원합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수님의 정결한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 테일라의 찬양으로 나아가 보십시다. 계속 테일라의 찬양으로 나아가 보십시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주께서 말씀하신 성경적 찬양의 방법들, 테일라의 찬양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순종하여 한번 입술 열고 테일라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 내 입술에 주셨네 새 노래 내 입술에 주셨네. 예수의 얼굴 구하며 주의 기름 송축해. 예수의 얼굴 그 빛난 얼굴 보내. 오 아름다우신 왕, 오 나의 전부 나의 사랑 예수님께 우리 마음이 드리니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아름다운 처소 그 빛난 영광 바라보네. 예수리의 전부 오 예수 아름다우신 오 사랑스러운 계속 테일라의 찬양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때로는 말씀을 가지고도 이 테일라의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8편을 가지고도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도 테일라의 찬양을 하는 거죠. 오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나 주를 사랑해. 네 맞아요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계속 나아가 봅시다. 할렐루야.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 잘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나의 반석 나의 피할 바위 나를 건지시는 나의 요새 되시네. 아멘 아멘 아멘. 계속하십시오. 계속 테일라의 찬양으로 나아가십시오.